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좋은 스승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 사람이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죠? 자신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스승의 길은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누구죠? 자기가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제자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스승의 것을 받아서 그거를 배우고 익혀서 나누어 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부르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이러한 진정한 제자되기 훈련, 그런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선포하시고 키우시고. 오늘 부르시는 걸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서 뭐 해 먹을 거냐, 국 끓여 먹을 거냐라고 하지만 국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으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오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는 세상에 그냥 와요.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면 또 한 번 올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출발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의 출생을 갖고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다. 12명만 불렀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첫 번째로 주님은 산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산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높은 산 올라가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산에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도 산에 있는 산지입니다. 높은 산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때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안 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만나셨을 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불러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등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는 거죠. 그곳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요. 십계명을 받는 이유는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산이에요. 그죠?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교회 탑을 높이 쌓아요. 높이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여호와가 밀렸어요. 그죠?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올라가기를 소망할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내리지 마시고 올리셔야 돼요. 특히 두 팔을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 팔, 어깨 혹시 아프셔가지고 못 올리십니까? 네, 올리세요. 그래야 이게 50견도 사라지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좀 제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주세요 제발. 네? 정말 솔직합니다. 그죠? 우린 솔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떼를 쓰는 그 자녀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락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 요거밖에 없는데 오병이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들고 너무 감사했단 말이죠. 이걸 주셔서 나눠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축사하신 거죠. 그것이 축사라는 거죠. 그걸 들고 축사할 때 떡을 나누어 주어라. 떡을 나누어서. 그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채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같이 먹고 마시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주 영리하고 재바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 성질만 더러운 여러모로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우리는요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의 양식을,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라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먹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고 말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죠.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3년 좀 지났지만 코로나 그때였잖아요. 너무 많이 모여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10명 이하야 되어야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딱 7명부터 모였잖아요. 그죠? 7명. 여기다 그 증인들이 다 계십니다. 예? 우리 김매 권사님도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잘 견뎌왔어요. 이것이 너무나 은혜되는 거죠. 하나님 모이게 힘써라. 모였어요. 그래서 기멜 그러면은 이거는 낙타를 의미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데 보세요. 알레프가 베트로 갈 때는 보내야 돼요. 보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또 보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통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자, 또 그 베이트 그 성자 하나님 비로 시작하는데 벤이잖아요. 벤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Ben 써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오묘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서 보내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열매 맺어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신 이유는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는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럼 이걸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귀신 내쫓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잘라내라고 하시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도움을 구하셔야죠.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참 그래서 직업 중에 의사, 간호사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교사라는 직업도 중요하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고침과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나라. 당시에는 의술이 약했잖아요. 그죠? 기술도 없었겠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는 거죠. 단순히 기름, 좋은 기름 먹고 바르는 것, 상처 바르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그 국민일보에 난 기사였어요. 한남동 슈바이트라는 분이었어요. 의사신데 장로님이었어요. 지난 2022년 3월에 9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모은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이 113억. 이것을 한동대에 다 기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동대의 그 모토가 배워서 남주라고 합니다. 한동대. 배워서 남주라고 하는 그 모토가 있어요. 배워서 남주고 이분도 인생의 모토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라는 거예요. 놀랍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월남하신 분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배우면 나눠줘야 되고 내가 벌면 나누는 게 그 제자의 도리인 거예요. 제자의 삶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제자가 이런 분이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우기를 즐거워하세요. 가르쳐주고
많이 배우고 또 같이 배우고 그걸 기뻐해요. 그런데 벌어서 남 주는 건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벌질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 가르쳐 주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 주세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벌어서 많이 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 12를 세우셨으니라고 나오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우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우신다는 것은 새롭게 하고 창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이 부르셨다면,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주님 뜻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면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부르신 제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어부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순서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제자였죠. 그런데 실패한 제자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최고의 가장 수제자, 항상 주님 곁에 붙어서 혼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제1번으로 올라와요. 이름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 분부하신 것, 가르쳐 준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서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시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얘들아 우리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요한이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 가룟 유다. 여러분 12명 이름 중에 한 명을 고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제자로서.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그죠? 이렇게 부르시는 이름인데 그 이름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삐끗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죠.